우리는 앞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거짓 신앙 체계가 철저하게 파괴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십자가 복음에 서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듯이 제가 말하는 좁은 의미의 십자가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토대에서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을 말합니다. 제가 이걸 표현할 때 성경의 토대하고 서 있는 그 내면을 가진 그릇으로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성경의 토대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을 통해 우리가 인격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은혜에 의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성경에 의한 혹은 말씀에 의한 삶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한 삶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약속하고 계신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나의 종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뭘 약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여호수아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실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마 기독교인으로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최소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세 가지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입으로는 말씀을 강조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말씀에 의한 삶이 아닌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그러면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세 가지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삶과 우리의 사역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삶이고, 셋째는 신학을 위한 네 가지 출처의 올바른 순서 위에 서는 삶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므로 우리가 어떻게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또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의한 삶의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 모두를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성경은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성경이 이 세 부분 모두에서 우리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우리가 신학을 위한 혹은 교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성경은 강조하면서도 우리의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성경을 소홀히 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제로는 성경을 무시하는 그리고 멸시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 모두를 위한 기준이 되는 삶의 첫 번째입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신앙이 타락한 시대일수록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세 시대를 볼 텐데요. 이사야 시대에 호세아 시대와 같은 시대죠. 또 예레미야 시대, 또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이 부분을 약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삶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간단히라도 보기 원합니다. 자, 우선 먼저 이사야 시대, 호세아 시대를 보시죠. 같은 시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십시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여기도 보시면 예레미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아까도 호세아 시대만 하더라도 저들이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망하게 되고 또한 그 자녀들을 잊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38절을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기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기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표현은 다릅니다만은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결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법을 혹은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바꿔 말해도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항상 신앙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다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의미.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듯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다림줄이 필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의미하시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말의 의미가 중요하죠. 자, 아까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4장 6절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이 구절을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은 이 구절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이렇게 바꿔서 말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잊었다, 그래서 심판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겠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 구절 더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8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8장 8절에 보면 예레미야서가 어느 시대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러면서 저들이 내 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시대잖아요. 자, 그 시대인데 예레미야 8장 8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럼 우리는 여기를 보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그 당시 최소한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그 구분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은 자기들이 자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는 지혜가 있다고 자부심을 가졌다고요. 왜?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에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최소한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율법을 연구하지도 않고 율법을 공부하지도 않고 율법을 배우지도 않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대에 자신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이야말로 지혜롭다고 자부심을 가졌으니까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아까로 돌아가서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내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저들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구절을 읽을 때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모습이라고 이만큼이라도 생각했겠냐 그 말이죠. 아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조상들이 율법을 그러니까 잊었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저들이 율법을 연구하지도 않고 율법을 배우지도 않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도 않은, 그래서 율법과는 상관없이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예수님께서도 아까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상고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의 613가지를 철저하게 지켰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야말로 호세아 시대의 그 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똑같이 표현은 다르지만 너희가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율법을 잊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도 안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라는 말의 의미를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옳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혹은 버린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성경적인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냅니다. 한 예를 들까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을 믿으십니까? 당연히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진리를 믿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러한 사실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내는가? 우리의 행실이 드러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우리가 자주 언급합니다만 홍해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쩌면 그들에게 여러분이 아마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가서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라고 말했더라면 그들은 누구보다 더 큰 소리로 당연히 믿는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보는 눈앞에서 그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말했을 겁니다. 만약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라면 당연히 그들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믿는다고. 근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로 그것을 믿는가 믿지 않은가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죠. 다시 말하면 홍해 앞에 서서 그들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믿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했겠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은 실제로 전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신의 대명사로 그들을 말하고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들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면 우리의 행실을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인가를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실제로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등등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그 행동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로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믿는 믿음의 성격이 올바르면 그래서 행동을 동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면 좀 더 확실하게 그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행동의 소리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진정한 소리인 거죠. 자, 이사야서 3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9절에서 11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로다. 그러니까 호세아와 이사야 시대와 똑같다고 그랬는데 호세아 시대에는 이 백성이 여호와 율법을 잊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시대는 같은 말 하시죠.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이 선견자나 선지자나 같은 말입니다. 선견하지 말라.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에게 이르기를 설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으로서, 거짓말하는 자식으로서 선지자들에게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거짓된 것을 말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31절,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협경에서 돌이키라. 이 말은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올바른 길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들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떠나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게, 떠나시게 만들라 라고 선지자들에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사실 과거도 이 부분은 보았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는 이사야서 1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여기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냐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기에 보시면 그들이 예배만 하더라도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다고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 예배를 드리고 모든 대회와 모든 절기를 지켰고요. 또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명령들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무수한 가장 좋은 살찐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도 낙타와 나귀와 같은 그런 짐승을 드린 게 아니고 성경대로 숫송아지, 수염소, 어린 양 등을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무수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금식했습니다. 자,